오늘은 결혼과 가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가정의 시작이지요. 가정이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란 천국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최소화해 놓은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의 기초 단위, 기본 단위,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신적 기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과 교회가 유기성을 가지고 서로 돕고 채우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자 모형, 샘플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에 순종하며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지, 이 가정에 대해서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남녀의 서약, 맹세로부터 시작하죠. 한 여자를 아내로 맞고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갈라놓으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대신하는 집례자와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 이것을 모티브로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혼과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첫째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자 가정의 머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저도 반복하고 있죠. 뭡니까? 가정에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세워지는 권위가 인정되고 세워져야 된다. 먼저 이것부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권위를 부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권위를 혐오하는 듯한 인상도 우리가 많이 받게 되죠. 이것은 맹신적인 태도이고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경적인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이란 가정에 권위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의 권위자, 가정의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권위자이자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란 실제 권위자, 실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의 합당한 영적 권위, 영적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지식과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신실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에 사실상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아내의 사랑과 순복입니다. 가정에는 권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권위자, 가정의 주인이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란
실제 권위자, 실제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리자이기 때문에 남편은요, 그 진정한 권위자의 그 권위에 합당한 영적 권위, 영적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과 신실함을 겸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에 사실상 남편의 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요, 아내의 사랑과 복종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더 주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아닙니다. 90년대 전체를 이끌고 가던 이 어마어마한 대스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죠. 자, 이 배우가 무명 시절에 찍은 그 한 편의 CF가 있습니다. 이 CF에서 그녀가 한 멘트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유행어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종종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 무명 시절에 찍은 이 CF와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엄청난 대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이런 멘트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라는 멘트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런 멘트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이 유행어가 생각이 나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요, 그것은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을 아끼고 섬길 때, 그때 그 가정은 평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지만 실제 가정의 주도권은요, 사실은 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딱히 이렇다 할 취미가 없어요. 그저 저에게 취미 비스무리한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건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처를 막대하고 제 처에게 막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막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슷한 말을 할 때 이 미숙한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듣냐 하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여자들의 또 하나의 엄청난 피해 사례를 내가 직접 목도하고 있구나, 이런 태도로 저의 이 말을 듣습니다. 제발 좀 마음과 생각과 인식의 틀이 획기적으로 깨져야 됩니다. 제발 좀. 어쨌든 저는 취미 비스무리한 게 처에게 막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하여튼 제가 처에게 막말을 하면 제 처는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억압과 착취에 그 고통스러워하며 어디 주방 한 구석에, 부뚜막이죠 옛날에는, 주방 한 구석에 앉아서 혼자 몰래 그냥 막 이렇게 이러면서 울고 있을까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몰래 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제 처에게 막말할 때마다 제 처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엽다. 네. 저보고 귀엽대요. 자신에게 막말을 하는 저를 보면서, 어이구 못 말린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귀엽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귀엽습니다. 가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명확하고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와 그 영역이 명확하기에 가능한 모습인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명확하기에 그 소소한 일탈도 아니고 그냥 사는 재미 중에 하나인 거죠. 남편으로서 저를 존경하듯 바라봐주고 권위에 복종하는 듯한 태도를 먼저 보여주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도권이 시발점이 욕 아닙니다.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세워집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합당한 어떤 말씀의 지식과 그리고 신앙을 겸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 권위를 세워줄 때 세워지는 겁니다. 네가 그 권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존경하고 복종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세워진다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세워줄 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그 권위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가정 안에서 수시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은요, 웃음이 넘치게 되고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은요, 신상 제품이 아니에요. 신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완성된 상태에서 나오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는요, 처음 출고될 때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자동차는 첫 운행을 할 때가 가장 튼튼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왜요? 완성되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상태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상태나 그리고 수명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용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노화되는 겁니다. 그게 상품이에요. 그게 상품. 그러나 결혼과 가정은요, 완성품으로 출시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미완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내면적인 미완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적인 것,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태나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완성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상태로 시작하여야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은요. 경제적으로든 개개인의 능력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미완성의 상태, 미숙한 상태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출발하여서 완성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가정이 나아가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상태로 자라나 영화로운 상태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머리, 남편을 기준으로 하여서 몸이 주도하는, 온 가족이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거룩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런 의식이 있다면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의식이 있다면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다고 해서 또는 어떤 그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미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보면 안 돼. 너는 시집 올 때 그것도 안 해왔냐?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럼 너는 장가들 때 뭐 했냐? 장가들기 전까지.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서로를 힐난하면서 옥신각신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결핍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미숙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과 마주하게 될 때
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추구점이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인식과 이런 고백에서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29장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요, 우리는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압에서 언약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인데요.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성도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 세례의 구약 버전이죠. 세례의 구약 버전인데 할례라는 것은요, 세례라는 것은 물로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그런데 할례는요, 남자의 신체 주요 부위에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새기는 겁니다. 신체 주요 부위에 그 언약의 표시를 새김으로써 뭘 나타내는 겁니까? 내 거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신약의 시대에는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혹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만 대답하셨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항상 이단들은요, 가짜들은요,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기독론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를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요, 기도의 시간이라 그러면요, 성전이 있는 쪽으로 비행기에서도 기도하죠. 이걸 너무 고지식하게 이걸 지키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줘요. 존중해준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몰래 예수님 땡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들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빨간 천을 그냥 바닥에 깔아야 돼요. 성전을 대신하듯. 그리고 그 빨간 천을 어디가 성전이 있는 쪽이냐, 비행기에서 동서남북 따져가지고 성전 쪽으로 빨간 천을 깔고 거기서 이렇게 온몸으로 뭐 몇 시간, 오랜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처럼 한 1분, 2분 막 몰래 속으로 빨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에서 손님 비행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리지 못해요. 점점 자꾸 가짜라는 뜻은요, 그것을 자꾸 법제화시켜서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폭력적으로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이슬람교를 자꾸 문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논의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진짜인 진리인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요, 기도하는 건 이게 기독교 내에서부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런 데서 기도하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여과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지금은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슬람은 목숨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테러나 이런 것은요, 가짜기 때문에
미신이기 이단이기 때문에 폭력성을 드러나는 잘못된 신앙의 한 행태이긴 합니다. 그것을 또 맹목적으로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주고 뭐 몰상식하게 행동하라,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그러므로써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힘내야 한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또 첨언하지요. 그러면 나는 99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래.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몇 점을 보신다고요? 80점, 야 8개밖에 못해? 너 아웃,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몇 개를 보신다고요? 하나 보신다고요. 1점 보신다고요. 커트라인 설교와 연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지금 내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 이렇게 지켜나가다 보면 신앙의 실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3개, 나중에는 100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화하고 영화예요. 영화의 교리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베푸는 자, 할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어디다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원래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신체의 그 중요 부위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다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제 구약 전체로서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인데,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인용합니까? 진정한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다. 신체에다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할례다.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다 할례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가 들어온 존재들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게 된 존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도록,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요, 오리지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의 오리지널인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라,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지식이 네 마음속에 있게 하라.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뜻이라고요. 지난 3주간 말씀한 그런 배우자들, 그런 배우자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지난 3주간 설교되어진 그 내용들이 마음에 있으면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른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스치듯 지나가도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존중하고 아끼고 함께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들 어떻게 해야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즉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로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는요, 아까 이제 30장 말씀은 모압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 6장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언약을 첫 체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것을 광야교회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과 공동체적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 그리고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지어져야 된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요, 교회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우리는 그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 흔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사실은 그런데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의 문맥에서는요, 성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피라는 말도 안 나오고요.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왜 못 지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라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졌을 때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문맥에서는요, 성전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피라는 단어도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느냐? 역대기서에서 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역대기에서도 나오거든요. 역대기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다윗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성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요? 대신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 이 사무엘서 문맥에서 집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다윗 가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 강력하게 세워질 나라, 이것을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구속사를 통해서 알고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집은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집,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으로 해석하여서 봤을 때 말씀 그대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된다. 이 의식,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참되고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지어지게 된다. 이 복과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된다. 이 의식,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 믿음, 이 의식을 가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에요.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분석했을 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실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된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시니까 이것은요, 다윗의 가문이기도 하고 다윗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세워 주셨습니까? 내가요. 내가 연애 결혼해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뭐 그냥 상견례해서 내가 세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실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그 가정,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요, 그 가정은요, 단단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환히 빛나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해서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4년차인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루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힘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이 존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가정은 예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다 라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무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받은 다윗도 자신의 자녀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어준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뜻을 따르지 않는 가정은 헛된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집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집을,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구속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또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이 복이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자녀들이 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힘써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강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부분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급부로 이 부분을 일부러 더 말하지 않아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부와 재물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와 모양과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고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면서 거부가 되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라반의 집이 야곱 덕분에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성하게 됐어요. 번성하게 됐습니다. 이걸요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이게 요셉이 때문에 그렇구나.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라까지 고백하진 않죠. 그러나 뒤로 가면 선지서에 가면요 다니엘 때문에 또 많은 그 주의 사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디발도 역시 요셉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이 풍성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맡기죠. 심지어 그가 범죄한 자라고 해서 사실 그 아내를 그 강간하려고 했다? 이건 사형감이죠. 즉시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그에게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 풍요와 복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감옥에 보내는데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반장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물질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풍요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그 은금을 가지고 나중에 쓸데없이 뭐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하나님은요 필요한 만큼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무엘서를 보면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라고 말하죠.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받아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곤란해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또 옮겨오려고 들었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했을 뿐인데 오벳에돔의 집이 번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 역대기서에서 오벳에돔의 집이 번성했다라고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요, 이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최소한 3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군 식구가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30명, 그 언약궤에 관련된 제사장들이요, 이 30명의 100명의 군 식구가 들어왔는데도 그 집이 번성했대요. 풍요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식구들을 먹이고도 번성했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지 언약궤를 보관했을 뿐인데도 물질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정에게 알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특별히 남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장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즐겁게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복들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죠. 찬양이 넘치게 되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그 가정에 복이 넘치게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이죠. 559장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고백이 가훈이라고 할까요? 머리가 되는 가정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가정은 상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언덕 위의 도시가 가리우지 못한다. 즉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감추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은혜와 복과 감사가 넘치고 환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